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도 없죠. 그러니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을 어쩌면 귀에 닳도록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공부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속 설교로 나눈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순수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말이죠. 지금은 기독교 부흥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란 기간도 꽤 멀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유튜브라든가 드라마에서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이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간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 은혜, 능력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명확히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변화나 느낌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화두로 삼고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십자가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선물한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책만큼 훌륭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너무 딱딱하게 전하는 것보다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소개한 책의 배경은 로마였죠. 거기 주인공도 로마에 사는 귀족, 금융업을 하는 귀족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어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시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생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로 흩어졌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던 그 시기, 이것이 시간적 배경입니다. 갈릴리의 엘리의 뜻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해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부에게는 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도비야는 야훼 is good, 야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대대로 내려오는 갈릴리의 부자였습니다.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엘리 하면 어떻게 통하냐면 인격도 훌륭하고 성공한 부자로 통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를 모르는 사람이 갈릴리에 아무도 없을 정도의 명망가였습니다. 엘리의 부인 한나는 현명하게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 도비야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아들 도비야는 별 문제 없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춘기를 지내는 10대는 10대여서 가끔씩
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무뚝뚝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엘리가 어부였지만 엘리는 한두 마리의 양을 꼭 집에서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양을 몰고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엘리 가문에 나오는 전통은 뭐냐면 우리가 정성껏 키운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엘리 가문의 전통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양은 제사를 지내는 짐승이죠. 정성껏 키워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래 키우고 있는 양은 가족들을 너무 따르는 겁니다. 사랑스럽고 영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에서 이름도 나오미에서 왔는데 노미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들 도비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도비아가 싸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구경을 하다가 친구가 당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었는데 그만 그 친구가 칼을 쓰는 바람에 그때는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단검을 갖고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칼을 쓰는 바람에 싸움을 걸었던 친구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현장에 있던 도비아도 꼼짝없이 로마 총독 관저에 끌려갔어요. 아버지 엘리가 서둘러서 손을 써가지고 총독을 찾아가서 아들의 사정을 다 설명하고 간신히 풀려납니다. 엘리가 워낙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아들 도비아도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와 도비아가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토라, 구약의 율법을 쭉 펼칩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뭔고 하면 레위기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죠.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목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도비아가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친구가 폭력을 휘둘렀고 다친 친구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도 우리 회개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도비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늘 시비를 거는 불량 학생이었는데 다친 학생이 그래도 그 다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주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칼에 찔린 친구가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도비아는 물론 가족 전체에게 큰 충격입니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으로는 이게 만족하지도 않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오자. 자신이 칼을 쓰진 않았지만 도비아도 아버지 말씀에 동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합니다. 이제 문제는 제물이죠. 사랑하는 노미를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예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노미 대신 다른 양을 사서 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엘리 가족은 대대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양 노미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엘리와 도비아가 앞장서고 어머니가 뒤에 가고 한가운데 저 귀여운 양 노미가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가족 사이를 따라 오갑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전 북쪽에는
이 제물을 죽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제물의 피로 땅이 다 범벅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제물을 태우는 냄새까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솔직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를 죽일 때 그들이 내는 비명소리도 간간히 들립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드릴 제물을 자기가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죽이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어디를 찌르면 급소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가정도 매년 했던 일입니다.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할 노미와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입니다. 도비아는 울기 직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드리는 속죄제니까 더 미안하고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버지 엘리가 신호를 줍니다. 도비가 손을 뻗어서 이 양 노미의 머리에 얹습니다. 노미는 자기를 쓰다듬어 주는 줄 알고 애교를 부립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엘리가 단숨에 노미를 죽입니다. 쓰러뜨립니다. 율법에 나오는 절차대로 피를 뽑고 내장을 걸러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갖고 갑니다. 제사장이 이 노미의 피를 제단에 다 뿌리고 나서 도비아를 부르더니 너의 죄는 다 사해졌다. 용서함 받았다. 선포합니다. 그렇게 한나절 정도 되는 제사를 마쳤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스러웠던 노미의 눈빛만 어른거립니다. 그 마지막에 애교를 부리던 노미의 눈빛이 아주 어른거립니다. 또 내년에도 후년에도 집에서 키운 양들을 갖고 와서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비아의 일이었지만 내년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의 죄를 사하면서 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그 양이 가족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제사장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제단에 뿌리지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조상부터 늘 했던 일이니까 무심코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랑하는 노미에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세 식구가 말없이 터덜터덜 갈릴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참을 오다가 우물가를 만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쉬려고 우물가에 잠깐 쉬는데 저 앞에 점잖은 신사 2명이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제사가 필요 없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된답니다. 소근소근 돼가지고 다 들을 수는 없는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나사렛?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하면 이건 상놈의 마을입니다. 거긴 그냥 치지도 않았습니다. 목수? 엘리에 비하면 목수는 가장 저 밑에 있는 서민이죠. 예수?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지만 엘리 같은 귀족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종종 갈릴리를 방문하는 마술사라든가 돌팔이 약장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모두 들리진 않았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지 않아도 되고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다가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지금 고향 갈릴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고급스럽고 예의가 바릅니다. 보니까 얼굴이 환한 겁니다. 기쁨에 넘쳤습니다. 와, 아끼던 노미를 제물로 드리고 우울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두운 표정에 도비아 가족하고는 비교가 확 되는 겁니다. 그 우물가에서 도비아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양이 가족의 죄를 대신하고 죽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양이 죽어야 사함을 받듯이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의 피에 생명이 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주의 보혈, 귀한 보혈, 피를 흘리셨답니다. 엘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법을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두 실천한 겁니다. 그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예수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속죄제물이 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말한 제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타이폴로지, 사인, 예표였던 것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도비안의 가족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기로 결정을 해요.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양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 complete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침울하고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빛이 나듯이 환해졌습니다.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주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도 도비안의 가족처럼 집에서 키우던 양을 갖고 와서 우리 대신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어야 합니다. 매주 하나님께 올 때마다 양 한 마리 여러분들 끌고 오셨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비위가 상해서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그 일을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빈손으로 믿는 마음 하나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순서라 그랬죠. 미리 앞에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맑게 씻겨주니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습니다.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이지요. 이 은혜가 참 큽니다. 앞에서 소개한 이 도빈의 가족의 이야기를 곱씹고 곱씹을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롭게 다가오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입해서 읽어보고 우리 사정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 십자가가 예사가 아닙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는지를 그대로 알게 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각각에게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의 보혈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비안의 가족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뻔했으니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꼭 붙들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